시편 23편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마지막 절 6절입니다. 시편 23편은 참 감미로운 시와 같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한 장을 들라 하면 바로 23편이 될 것입니다. 새가 공중을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듯이 이 6절의 짧은 시는 이 세상을 노래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낭망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병든 자에게는 새 힘을, 뼈아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청년에게는 안식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죽어가는 군인들에게는 이 시를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고 엄침했던 병원은 이 시로 인해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은 이 시를 읽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적은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략히 압축하여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된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주인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었던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후의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시편 23편은 그 날개를 결코 접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23편의 마지막 절 6절에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습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로는 쫓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망하는 자로서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덮치지 않을까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따라오고 추격했던 것은 원수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뒤따르던 것은 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른다라고 하는데 이 선하심은 무슨 뜻이고 이 인자하심은 무슨 뜻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에 대하여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말합니다. 선함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 보시기에 좋게 하심 등의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시고 대하시는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고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이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역경들을 합하여 그 결국이 좋게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의심하였다라고 하니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선하심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추격당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없이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너무도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셨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편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선대하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 할 때 인자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자주 실수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그렇죠. 결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죄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그 휴무를 그렇게 그 허물을 덮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문제에 시달리고 일이 진척되지 않을 때 나만 뒤처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은 자주자주 이것 때문에 뒤쫓기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쫓아왔던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용서하심, 이해하심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을 가장 잘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땅에서 저 높은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그 인자하심이 크고 무궁하다고 이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염려스러운 면은 있기는 합니다. 뭔가 하면 꼭 악인들이나 죄지은 자들이 피해자 앞에서 자기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까딱없다 라고 말하는 태도를 가질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하심은 그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완전히 낭망하거나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잘못을 교정해 가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만큼 많이 아파하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나는 이제 끝났다. 이거 이제 볼장 없다. 라고 말하고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있는데 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나 죄를 지어 의기소침했을 때 자기를 격려하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질면을 대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먼지처럼 멸하여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지금 원수가 쫓아옵니까? 적들이 쫓아옵니까? 아니면 어르렁대는 사자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실 쫓아오고 괜히 뒤에 무언가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일거리입니까? 문제입니까? 걱정거리가 뒤를 쫓아오고 달려오고 있습니까? 우리 중등부의 하은이는 곧 기말고사가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또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저한테 공갈을 치고 갔습니다. 시험이 쫓아옵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정죄하는 자입니까? 다윗은 자기 뒤에 쫓아오는 것이 원수나 적도 아닙니다. 한없는 제약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쫓아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에게 그 형편이나 환경이 험악하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다윗을 생각한다면 다윗을 닮고 싶지만 다윗의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원수니까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것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한다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 악이나 문제나 심판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자기를 뒤쫓아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얼마나 그는 평화로울까, 안심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즐거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뒤에서 우리를 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격려의 손길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뒤에서 몰 때 그것은 분명히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며 아니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윗의 소원은 하반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자고 온갖 진미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는 불편하고 먹는 것은 거칠지 모르지만 여호와 계신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편 84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편 23편의 첫 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목자를 떠나서 홀로 푸른 초장을 푸른 풀밭을 찾아 나선 양들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결국 인생의 참된 행복과 성공이 어디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돼지보다도 더 비참한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탕자의 고백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은 결코 구속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구속임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결코 구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왜 나는 이 물속에 갇혀만 살아야 돼? 정말로 이 물만 벗어나는 이 물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물고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들어줍니다. 물 밖으로 드러내서 땅바닥에 내놓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방되었는데 자유로운데 숨통이 막힙니다. 결국은 죽고 말겠죠.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테두리나 그 자비의 테두리는 결코 구속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이 탕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문제와 원수들이 그를 추격해오지만 아버지의 품에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이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점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다스리는 나라, 나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높여서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맛있는 진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평안하고 잠자리가 정말로 상하로 되어진 침대에 누워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그곳은 천국으로 바뀌고 맙니다. 장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천국을 결정합니다. 믿는 자들은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자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선생님은 죽으면 천국에 가실까요? 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계산을 해봅니다. 착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동행의 연장선상에서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확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많은 동행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 분이라면 죽음 이후 천국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비록 연약하고 죄가 많고 잘못과 허물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굳게 잡아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를 맞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시편 23편의 이 마지막 구절을 되새기면서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자기 형제 5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 5 형제들이 다 회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형제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 회개한다라고 할지라도 잠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면 그것은 분명한 회개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천국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나왔던 본향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며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군부를 지피시고 음식을 마련하고 기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은 장례식 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전에 보니 한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던 김정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폐교력으로 마지막 소천하기 직전에 지었던 시입니다.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제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에는 비가 와도 좋다.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이 시를 보면, 또 우리 성경 속의 말씀들을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절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포근한 기향길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한 적이 없이 죽어서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낯선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사랑해야 죽음 저 너머에서 계신 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며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윗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라고 하였을 때, 그때 여호와의 집은 지상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지금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늘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여호와와 늘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영원히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잠잘 때나 일할 때나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